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멸을 벌립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라. 백성이 전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오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원 다녀왔어요. 좋았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눈이 지금 좀 오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는 것 같은데 기도원 가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월요일 날 눈이 얼마나 오든지 한편으로 제 마음 안에 이거 가야 되나라는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먹기는 기도 가는 거 저는 이미 기도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저는 집에 있었지만 기도원의 집회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저는 이미 아마 그 집회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미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만한 응답을 주시고 그만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눈이 오는 가운데도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예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패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싸워서 졌고 두 번 해서 또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싸워서는 언약궤도 빼앗겼고 당시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의 분위기로 볼 때는 별로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잡을 때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뉘우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로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쟁의 시작이 블레셋 시작이 먼저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이 시작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방어하는,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러면 의기가 아주 이 대단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우리가 한번 치르자, 우리가 전쟁하러 치르러 가자, 이런 사람이 더 이 힘이 있을까요? 우리 전쟁하면 우리 막아내자, 이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전쟁하러 가자, 이런 사람이 분명히 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싸움을 거는 사람이요,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우리 전쟁하러 가야 되겠다, 저들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의 가운데는 용기도 있었고 도전 정신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담대함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용기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방어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4,000명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4,000명 죽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길갈에 가가지고 우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언약궤.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주변에 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네. 아니 언제 그들이 또 믿음 좋은 척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 언약궤가 있으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은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어요. 전쟁을 이제 치르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더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용기를 내, 대장부가 되자, 우리 더 막강하게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오늘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대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4,000명 죽었다 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기고 온니와 비나스도 죽었다. 참 별로 좋은 내용으로 결말 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먼저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냐 그래, 잘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 찾아내는 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볼 건데요, 4장 1절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문단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1절에 문단이 끊어져 있어요. 읽어봅니다. 끊어지는 데만 읽고 뒤는 안 읽을 겁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다 읽지 말고요, 끊어지는 데만 읽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면 앞에 본문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책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뒤에 전쟁했다, 블레셋 전쟁해가지고 졌다, 망했다, 언약궤 뺏겼다, 그 이야기가 중간에 제목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반을 갈라놓은 것처럼 보여요. 맞죠? 1절 반을 갈라놓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1절을 보면 이게 3장에 있는 내용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분위기가 나타나요. 그렇죠? 3장에 있는 내용.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4장에 있어요. 그럼 이게 4장이에요, 3장이에요? 4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의 세대가 아니라 사무엘의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서막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엘리의 제사장 엘리로 인하여 진행되어졌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맞죠? 1장, 2장, 3장 맞잖아요. 엘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주도권,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진 거죠.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엘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죽었는 메시지예요? 죽었는 메시지 맞죠? 4장에 넘어가면서 1절에 중간에 끊어버리고
분명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4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끊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맹인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변화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1절에서 이 1절을 다 그냥 붙여놓아도 뭐 저는 문제 없지만, 그런데 1절을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그러니까 엘리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셔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정말 이 교회가 생명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고 능력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요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민족이라면 한국이죠.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도 한국이죠. 가장 교회가 급성장하여서 수많은 교회가, 아니 교회가 뭐 이래저래, 교회가 뭐 온전한가요? 여러분이 볼 때에 한국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얼마나 온전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온전하다 아직까지 생각하잖아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연약해요. 끊임없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뿐이죠. 맞죠, 장로님? 우리는 그렇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면 사람들을 보기에 말고요, 여러분이 볼 때에 어떤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오산리 기도원에 갔거든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명절 주간에는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미끄럽던지, 또 거기가 정말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도로 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 보니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를 그쪽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휴가를 왔더라고요. 군복 입고 그곳으로 왔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젊은 부부들도 많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 교회는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볼 때는 30대 초가 되려나 하는 정말 젊은 부부인데 둘이서 왔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좋은 세대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은 얼마나 강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끊어버렸을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1절 말씀을 먼저 이제 엘리의 시작이 아니야. 이제 사무엘이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의 시작인 거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 세상이 이렇게 망할 직조잖아. 망한 모습이잖아. 다 패망할 모습이잖아. 그런데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나 잘 되든가요. 자녀들도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려질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고 그 싸움 직전에 있는데 그 싸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전파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시작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집사님 잘 지내시지요? 집사님 건강하시죠? 집사님 문제 없으시죠? 그런 말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그런데 1절이 시작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말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어두워 절대로 보지 못하였던 엘리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전파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지금 이제 이 2월달, 내일이 2월달이거든요. 저는요 요한복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어떤 뭐 기독교 진리, 그거 중요해요. 언젠가 공부하고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요 제가요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로 할 거예요 그 이야기. 왜냐하면 제가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도 한 달 동안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세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요 한 달 동안 설교했던 한 절 가지고 그만큼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해요. 요한복음에 그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몇 주 동안 전화하고 예수님의 그 표적 가지고도요 7주 동안 전화하고 그 수없이 정했지만 그때 그 감정하고 달라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당장 요한복음을 이름을 바꿨어요. 죄송해요.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이라 쓰면 요한이 쓰는 복음서니까 맞지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처음에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했던 마음은 뭐냐면 1장 4절과 그리고 저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니까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다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름 바꿔야 돼요. 생명복음으로 바꾸고 싶어요. 별명을 바꾸고 싶다, 별명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 썼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런 마음 막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죽음의 눈앞에 있는 사람, 이 나라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 바람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은 엘리를 통하여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졌으니까 1절의 앞부분 이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죠? 이제 막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완패했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졌어요. 몇 명 졌어요? 4,000명 죽었어요. 죽었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길갈에 가가지고 언약궤 법궤 가지고 와라. 법궤. 그러니까 그거 빨리 들고 온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쟁한 거예요. 다 뺏겼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저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맞죠,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 목회자를 통하여, 대통령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맞나요? 맞는 거예요. 분명히요. 분명한 겁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어떤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조금만 열어놓으면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터지면 이 일들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그래?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왜 문제 없어요?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문제들 마찬가지예요. 자,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우리는 왜 졌을까?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됐습니다. 그들이 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아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갑니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고쳐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아요? 모든 핑계거리를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못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었어요. 광야에서 보세요. 어려우면 다 모세 탓, 하나님 탓하고,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혹시나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하게 하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면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며 잡아가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핑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왜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놓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엘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 시작해서 4장 1절 시작해서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통하여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욕의 말이 아니라, 탐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소소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으면 회개하고요,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저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고 내 잘못은 내가 뉘우쳐서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게 하신 게 맞아요. 지게 하셨다면요, 그들이 뉘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11절,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법궤 언약궤를 가져와라, 길갈에서 가져와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패망해가지고 4천 명 죽은 게 아니라 이제 3만 명이 죽어요. 완전히 막 살육을 당해버려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피바람이 심각하게 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요, 우상화되어 가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왔으니까 안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녀야만 불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잘 때는요, 머리 옆에다가 성경을 두고 자야지 잠을 잘 잔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성경은 머리 옆에 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읽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베개를 삼고 자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신앙의 우상화와 똑같은 거예요. 나 교회 갔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기도했으니까, 나 올해 성경 읽독했으니까, 나 어떤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에는 걱정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궤, 이런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일날 언약궤에 대하여, 성막에 대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그것을 나의 신앙의 도구화 삼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화 삼은 거예요. 맞죠? 전쟁의 도구화 삼는 거예요. 비슷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2025년도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지킬 테니까 우리 가정에 작년보다도 한 10배로 부자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신앙을 도구하는 거예요. 내 부자의 도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 신앙을 나를 통한 너희의 목표, 너희의 꿈, 너희의 어떤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앞장섰던 옴니와 비누아스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언약궤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껍데기가 능력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 나 기도 30분 했어, 나 기도 1시간 했어, 이것을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고 이것을 능력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도구화 되어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아 말이야, 너 성경 평생 몇 번 읽었어?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 읽어야지. 그분이 올해 한 70 되셨거든요. 그 70번 정도 읽었는가 봐요. 어마어마하게 읽었죠? 그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내 신앙이에요. 성경 읽기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종교 생활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수없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겸손해지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애를 쓰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종교화되어 버렸던, 우상에 되어 버렸던 언약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니, 내 뒤에 가면 이제 이것 때문에 큰 화근이 생기잖아요, 또. 그렇죠? 그 가져가면 뭐해요? 이게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것을 우상하면 안 되거든요. 뒤에 있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죽음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을 도구화하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25년도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에 없었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모든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매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요, 아모스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볼까요? 아모스 4장 4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4절 이 말씀은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에, 신앙적 열심으로 볼 때에 대단한 겁니까? 대충 믿는 겁니까? 엄청난 거예요.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넉넉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없잖아요, 거의. 근데요,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교만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종교적 열심만 남아있고,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고 교만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 강인 간 거예요. 갔는데 뭐예요? 범죄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예배당 갔는데 뭘 범죄해요?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께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길갈에 가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길갈이었거든요. 근데 길갈에 가가지고요 죄를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상 숭배의 도구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사를 아침마다 희생,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여기도 새벽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마다 나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를요 3일마다 드렸대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드렸어요? 내가 드렸어요?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겠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열어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었다고요. 자기들은 전쟁에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게 했다고. 예,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는요, 회개의 영적인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신앙을 도구화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